사람들을 만나면은 자랑하고픈 게 있지요. 여러분은 사람들을 만나면은 가장 먼저 뭘 자랑하며 사십니까? 요즘 자녀들 자랑 많이 하지요. 돈 있는 사람은 좋은 차, 넓은 아파트 평수를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 나는 복음을 자랑하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뭐기에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싶을까요? 복음의 원래의 뜻은 이렇습니다. 당시 고대에는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몇 가지 방법으로 전쟁을 알리는데, 우리나라에도 많이 보편적으로 쓰여진 게 뭡니까? 봉화 불 있잖아요. 불이 오르면은 봉화가 어떻게 오르고 어떻게 하면은 전쟁이 일어났다, 아니면은 또 난리가 났다, 이런 이제 봉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비둘기가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마라토너들이 달리기를 해가지고 그 소식을 알리는 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었다고 그래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세 달이고 몇 년씩 전쟁터에 참여하는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소식을 전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요. 그래서 전쟁의 소식을 오랫동안 듣지 못하는데, 전쟁에 나갔다가 남편의 소식, 자녀들의 소식을 알지 못하고 가슴 졸이는데, 어느 날 마라토너가 뛰어왔어요. 뛰어와가지고 우리가 이 전쟁에 이겼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겼다는 소식이 뭐냐면은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지요. 우리가 전쟁에 이겼습니다 라고 할 때에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전 450년경에 고대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페르시아에 우리가 아는 성경에 나와 있는 다리우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다리우스 왕이 전함 600척에다가 군사를 10만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보병 10만 명에다가 기병 1만 명을 데리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 아테네를 침공한 거예요. 그리스에서는 1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마라톤 평야에 가가지고 이 페르시아 군대를 대항해 싸웁니다. 수적으로 봐도 11대 1이잖아요. 그 전쟁은 누가 봐도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어. 아테네 시민들은 가슴을 졸이고 있었는데, 그때에 페이디피데스라고 하는 이 마라토너가 전쟁터에서 달려왔습니다. 전쟁터에서 와가지고 마을에 종을 치면은 사람들이 다 모여요. 모일 때에 이 한마디 하고 죽었어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유앙겔리온. 그리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이 바로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인데, 바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복음이 뭘까?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구속하셨습니다. 이 소식이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지요.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요. 여러분, 전쟁에 지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전쟁에 지면은요, 남편과 아이들이 다 죽습니다. 포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포로 되어진 뿐만 아니라 전쟁에 지는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와가지고 다 잡아가는 거예요. 있는 것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 이기게 되니까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노예가 되거나 종이 되지 않아도 되잖아요. 빼앗기지 않아도 되잖아요. 자유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소식을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이다 이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이 복음은요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왜냐,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지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로마 군병에 체포돼 가지고 죽으셨습니다.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해 죽으셨지요. 십자가형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십자가형은요 가장 극악무도한 죄수들을 사형시키는 도구가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형들이 있었지만은 그 형틀 가운데서 가장 잔인한 형벌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십자가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 형벌 가운데 도모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도모지. 도모지는 뭐냐면은 창호지를 얼굴에다 씌워놓고 물을 부어요. 그러면 창호지가 이제 물을 흡수해 가지고 온 얼굴에 바짝 달라붙어요. 몇 겹의 창호지를 붙입니다. 계속 물을 부어요. 그럼 숨을 쉬지 못해 가지고 죽는 형벌이 바로 도모지입니다. 여기에서 도무지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숨을 쉴 수 없다, 도무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사지를 찢어 죽이는 말이라든지 이런 짐승들을 동원해 가지고 팔과 다리를 네 갈래로 묶어 가지고 동시에 힘을 주어서 갈기하게 찢어버리는 형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벌보다도 더 잔인한 형벌이 뭐냐면은요, 죽은 사람의 시신을 산 사람에게 같이 묶어 가지고 오랫동안 방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은 사람의 시신이 썩어 가지고 산 사람에게 이게 옮겨지는 거예요. 시체 독이 뿐만 아니라 얼마나 두려워요. 그렇게 해서 죽이는 형벌도 있지만은 이런 도모지라든지 아니면 사지를 찢어 죽이는 형벌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벌도 무섭지만은 십자가형이 가장 무섭고 잔인한 형벌이었다고 그래요. 왜냐? 금방 죽지 않아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 놓으면은 피를 조금씩 흘리다가 오래 산 사람은 이틀도 살고 3일도 살고 4일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문제는 뭐냐면은 십자가형에 매달아 놓으면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사람이 축 처지잖아요. 그러면 횡격막이 눌린다 그래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다시 힘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온몸에 박혀있는 못들이 찢겨서 살점이 찢어지고 아픈 고통이 계속되어집니다. 아프면은 다시 쭉 늘어졌다가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다시 올라갔다가 이게 반복되어서 오랫동안 고통을 주어서 죽게 하는 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다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형틀은 잔인한 죄수의 형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수치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되셨지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러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불러올 수 없을 줄로 너는 아느냐. 12영이라고 하는 것은 6만 명 이상의 군사입니다. 그렇게 많은 천사들을 불러 모아서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처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셨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18절에는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 라고 말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내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달릴 때에 체포되신 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피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잡혀주신 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팔 것을 알고 계셨지요?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3번씩이나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가룟 유다에게, 유다야, 너 팔려고 하지? 그러지 말아라. 회개해라. 이랬더라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가룟 유다를 묵인하셨을까요? 아시고도 놔두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해야 되는 그 길로 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신 거예요. 우리가 3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달리실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죽음입니까?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사람들이 잔인한 죄수들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 잔인한 죄수의 죽음이 아니라 무슨 죽음이에요? 대속의 죽음입니다.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 바로 죽음이라는 말이에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은 깡패들을 다 소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정재 씨 기억나지요? 이정재 정치 깡패였습니다. 정치인들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깡패 테러를 하고 잡기도 하고 막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면서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이정재와 그의 일당들을 다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요, 구치소에 가뒀다가 묻고, 그리고는 앞뒤로 글씨를 썼습니다. 나는 정치 깡패였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앞뒤로 글씨를 붙여가지고 종로를 걸어다니겠어요. 여러분, 이정재 씨의 부인과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기 아버지가 부끄러워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부끄러웠나요? 어머니 부끄러웠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부끄러워 피하고 도망한 것이 아니라 무서워서 피하고 도망한 거지요.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알면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는데 왜 십자가가 부끄러워요? 부끄럽지 않습니다. 자랑스러워야지요. 맞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부끄러운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맞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당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부끄러워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길이 바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교회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교회에 오는 것을 창피하고 부끄러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 잘못된 프레임을 교회에 더 씌웠잖아요.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이다.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이 아니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코로나에 노출되면 걸릴 수밖에 없고, 몇몇 교회들이 그랬는데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더 씌워져 가지고 교회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공무원들도 교사들도 교회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사 가운데서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었고, 어떤 직장에서는 직장인들도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는 직장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었고,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십자가의 도가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는 말아야 되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서 여기 예배당에 나와 있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십자가의 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설령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만이라도 교회를 부끄러워하지는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입으로 그래 맞아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맞장구를 치고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삶은 살지는 말자는 거지요. 예.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대로 알고 나면은 어찌 부끄럽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인데,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부끄러워하지는 않겠잖아요. 어느 마을에 외아들을 두고 홀로 살아가는 어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가난하니까 장사를 해서 아들 하나를 양육하는데, 어머니는 장사할 뿐만 아니라 눈이 애꾸였습니다. 한쪽 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이 아들은 자기 어머니가 늘 창피한 거예요. 아들이 워낙 강력하게 엄마가 우리 학교에 오거나 나 만나면 아는 체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요, 아는 체도 못하고, 단 한 번도 아이가 학교 갈 때 운동회나 아니면 졸업식장에나 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그 어린 아들은 성장해서 청소년기를 지나고 그리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근데 결혼했는데 이 아들이 나는 고아라고 하면서 속여서 어머니 결혼식장에도 못 오게 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자기 중학교 은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안 간다고. 그래도 유품이라도 정리하러 오라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고 나서 오랜 후에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 어머니가 왜 그동안 애꿎은 눈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어릴 때 이 아들이 눈이 찔려가지고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머니가 대신 그 눈을 하나를 준 거예요. 아들에게 눈을 주고 어머니는 애꿎은 눈으로 평생을 사신 겁니다. 이 사실을 안 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래도 애꿎은 눈으로 산 어머니가 부끄러웠을까요? 나를 위해서 내게 눈을 주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너무 감사하고 미안해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예수님이 못에 찔렸습니다. 예수님의 조롱과 비난을 당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행하여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에 나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무리의 죄악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자랑해야지요. 나를 위해서 눈을 주고 평생을 조롱과 멸시를 당하다가 아들에게까지 이해받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 어머니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던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미 어머니는 가시고 없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믿음을 생각하면은, 왜 주님이 그러셨는가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복음이 자랑스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게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설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대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는데, 십자가가 부끄럽고 교회가 나오는 게 부끄럽다고 하면은, 내가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나는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42.19km를 마라톤 평야에서부터 달려가지고 페이디피데스라고 하는 이 마라토너가 승리했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죽은 이 소식이 부끄러운 소식입니까?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우리가 더 이상 노예가 되지 않아도 되고 자유민이라는 사실이, 이 사실을 전해준 소식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행복한 소식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단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뭐지요? 아담의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되고, 하와는 잉태하는 고통을 당해야 되고,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그 저주로부터 다 속량함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자유민이 되었다, 자유한 사람이 되었다, 회복이 되었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까? 부끄러운 소식입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 복음의 소식을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다 그러면은 따라오는 축복이 있죠. 뭡니까? 전리품입니다. 전리품이 따라오는데 온갖 금은 보화와 의복과 식량과 고기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전리품으로 자연스럽게 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은 얼마나 행복한 소식입니까?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행복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한 필리핀의 섬에서 일본군 장교 중이었던 이 사람이 발견이 됐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약 한 40년 정도가 되었는데
이 사람은 아직도 전쟁이 끝난 소식을 모르고 있어요. 숨어 있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전쟁이 다 끝나고 일본이 패망하고 이제는 자유롭게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된다, 너는 자유인이다, 이렇게 이거를 모르니까 숨어서 40년간을 산 거예요. 이처럼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빼앗겨 버렸던 하나님의 나라, 빼앗겨 버렸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전했는데 그거를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대요. 그리고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저는 지지난 금요일 날 이 말씀을,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사람에게. 그럼 믿음으로, 앞에 나오는 믿음은 뭐고 뒤에 나오는 믿음은 뭔가? 어떤 사람에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가? 이 말씀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인하여서 다 물질을 허비하고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마음의 상처도 받고 아픔을 당하였던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앞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앞에 믿음으로라는 말이 뭡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나오는 믿음으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지요. 그때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셨지요.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가다가 부딪혔겠지요.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일어난 일을 고백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만졌더니 내 혈루증이 12년 동안이나 물질 다 허비해서 안 됐는데 내가 단번에 나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말은 바로 두 번째 말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내가 믿음으로 만졌더니 주님이 어떤 축복을 주세요? 낫게 되는 축복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육신의 앞에는 질병만 구원받았지만은 앞 뒤에 믿음은 뭡니까? 구원받는 믿음, 영생의 믿음까지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쓰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한 결과에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삭개오가 너무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쓸쓸해요. 허전해요. 물질은 많았지만은, 권세는 높았지만은 허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은 세리와 또 창기와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아요.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이도 있고 신분도 체면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입니다. 부자. 키가 작아요. 그럼 부자요, 키가 작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풍채를 나타내기 위해서 잘 먹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마도 배가 많이 나오고 뚱뚱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할 때에 자기 집에 모시고 가가지고 삭개오와 즐거워해가지고 예수님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4배나 갚겠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해요. 이게 앞에 나오는 믿음으로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결과를 얻게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 축복을 허락하셨더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요.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 알고도 그 믿음을 쓰잖아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음을 당할지라도 이 믿음은 앞에 믿음으로입니다. 자, 그 믿음을 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죽었습니까? 아니요,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신앙을 고백하며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들어갔지만은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모함했던 대적들을 단번에 다 쓸어버리는 그 기회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주신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풀무불이 왜 유명하냐면요, 당시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도자기, 그리고 이거를 굽는데 왜 도자기를 굽냐면은 우리로 말하는 그 좋은 도자기가 아니라 바벨론 하면은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잖아요. 바벨론의 공중정원, 이게 뭘로 만듭니까? 사막의 나라에서. 그래서 그 나라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벽돌을 굽는 거예요. 그래서 도자기 풀무불이 굉장히 이거 보편적인 겁니다. 도자기를 굽기 위해서, 벽돌을 굽기 위해서 풀무불을 일으키는데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했어요. 근데 그거 들어가잖아요, 믿음으로.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한 사람은 천사와도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거기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가 나갔더니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허락하여 주셨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보면은 신명기라든지 많은 말씀들이 이거예요. 먼저 우리가, 너희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믿음에 이르게 하겠다. 이 모든 것들을 도와주겠다 이겁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힘주어서 설명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은 그 믿음의 결과를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믿는 자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거지요. 자랑한다. 십자가를 사랑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원래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수치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서 혈안이 돼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왜요? 모르니까.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데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이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저 핍박한 적 없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 만날 때에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환상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니아야, 너는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가지고 그에게 안수해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뭐 하는 중이다? 기도하는 중이다. 그가 기도하는 중에 네가 와가지고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들은즉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받게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아니다. 그는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가서 안수했습니다. 안수했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났더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끄러움이 아닌 게 보였습니다. 여러분의 눈에도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잘못된 편견과 잘못된 지식에 비늘이 벗겨지고 말미암아 밝히 주님의 십자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사도 바울이 주님을 온전히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전에 십자가를 알지 못할 때에는 부끄러운 것이었는데 이제는 십자가가 자랑이 되었어요. 내가 자랑할 건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요. 전에는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이었는데 이제는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되어요. 이게 바로 변화된 눈이 바뀐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결과가 사도행전 9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9장 20절 시작. 즉시로가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십자가를 제대로 알기 전에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박해하고 포행자요 핍박자였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즉시로 가가지고 다메섹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요. 많은 유대인들을 굴복시켜서 예수 믿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자,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에 가시기도 하고 앞으로 가시겠지요. 여러분 만나면은 무슨 이야기부터 할까요? 아마 코로나 이야기가 주를 이루겠지요. 또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으니까 선거 이야기 하겠지요. 물론 그것도 좋지만은 여러분 십자가를 좀 자랑해 보세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예수님을 자랑하세요.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아는 십자가, 복음, 구원의 능력, 이걸 자랑하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내가 믿었더니 혈루증 여인이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믿음으로 만졌더니 믿음에 이르게 하는 축복의 결과를 주신 것처럼 주님을 자랑해 보세요. 그러면은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다니엘이 꿈을 꾸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꿀 때, 꿈 해몽을 할 때, 그때 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꿈을 잘 해몽한다 하더라. 그랬더니 다니엘이 말이 뭡니까? 내가 꿈을 잘 해몽하는 게 아니라 이 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해몽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하나님을 자랑하지요. 요셉도 바로왕 앞에 갔을 때에 바로왕이 말합니다. 내가 꿈을 잘 푼다 하더라. 아닙니다. 내가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잖아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장 많이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했던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아마 다윗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가 얼마나 자랑했는지 우린 시편 20편 7절 네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앞을 보시고요. 다 같이 시작.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그 다음 절.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내가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그 다음 절.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자, 시편 105편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호를 자랑하라. 우리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주님을 많이 자랑하니까 우리 주님이 그를 높여주셨잖아요. 마음을 즐겁게 해주셨어요. 네. 다니엘이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 한결같이 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이 높여주셨을 때에 하나님을 자랑하지 아니하다가 결국에는 다 빼앗기고 말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좀 자랑해 보세요. 이번 명절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그러면서 자랑해 보세요. 에이, 사람들이 말할 때에 뭐가 왜 자랑이냐? 그래도요, 아니라고. 너무 귀하다고. 너무 귀하다고. 그래 자랑하면은요 우리 주님이 눈여겨보신다니까요. 그리고 자랑하는 사람을 축복하신다니까요. 우리 마가복음 8장 38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천국에서 마지막으로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반대로 말하면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랑하실 겁니다. 본향교회 누구누구가 나를 믿어주었습니다. 내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을 자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번 추석 명절에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우리 주님을 많이 자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 부디 많이 자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은혜와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